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만나 용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34절과 3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다가 셀 가족들 중에서도 혼자 앉아있지 마시고 둘씩 짝을 좀 지어주십시오. 둘씩 짝을 좀 지어주세요. 네, 가능하면 둘씩 짝을 지어주세요. 파트너가 있도록. 자, 찾으셨으면 스크린에도 떴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셀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디? 시작.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흉내를 낼 만큼은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럼 제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동성연애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면 돼, 안 돼요? 큰일 나지. 불륜이지. 그런데 이건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막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손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이심전심이라고 말로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럼요. 제가 다 아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은혜 받는 집회가 아니고 배우는 집회거든요. 이번엔 은혜 받는 집회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덤이고 뭔가 배워야 돼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다면 대그룹은 주일 낮 예배 전체 모임이에요. 소그룹은 왼쪽 날개인데 또 한 가지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새는 꽁지 날개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서 예배, 소그룹, 사역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소그룹 얘기를 할 거잖아요. 소그룹은 크게 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세 구분. 소그룹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대그룹 날개는 목사님 말씀과 또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예배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예배는 또 제가 옆에서 목사님 서포트를 많이 할 거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하고 말씀이라고 그랬죠. 찬양하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서포트해야 되고 찬양팀은 임재가 충만한 찬양이 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팀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집회 때 한번 제가
제 아들이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 아내가 아들이 좀 건강상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잠깐 러시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주일을 한번 거기서 지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가봤더니 한인교회는 한국교회하고도 비슷해. 그래서 현지인 교회를 가보자. 러시아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 이제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레이스 재단, 미국의 그레이스 재단의 은혜교회인데 은혜교회에 한인교회도 있고 러시아 현지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현지인 예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영상 편집도 하고 찬양팀으로 같이 봉사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엄마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찬양팀이 1시간 반을 찬양하더래. 1시간 반을 찬양하는데 찬양팀이 찬양하기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더라는 거야. 그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구나.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 진짜 찬양 은혜롭게 잘하지만 정말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기도의 양이 쌓여지면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주님이 진짜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찬양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주일 낮 예배 대그룹이고 지금 소그룹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데 소그룹은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시간에 우리 몸이 6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유기체가 건강한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요. 옆 사람 봐요.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무슨 건강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그쵸? 다 고지혈증 있지. 또 뱃살 있지.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지. 저도 이게 로봇이잖아. 인조인간 로봇. 무릎 수술해가지고 텅스텐이 들어가 있대요. 저는 몰랐죠. 알고 봤더니 텅스텐을 집어놨어.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요 엉덩이 살 떼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쵸? 그 4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엉뚱한 걸 집어넣었어요. 여기. 그 제 인조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뜯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 그러면 유기체는 저절로 건강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 하나하나의 목장이 다 건강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목자예요. 자, 목자 손 들어보세요. 목자 손 들어보세요. 자, 두 주먹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고 목장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한마음교회가 살아야 인천이 산다. 한 번만 더. 인천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산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목자라니까 목자. 그 목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목자 여러분 정말 욕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목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목원들은 다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저께 버전으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나는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가 여기 있어요. 근데 너는 누가 세우냐면 너가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너가. 나는 직접 세운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목자는 부목자를 자꾸 섬겨서 부목자가 나보다 더 나은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목자가 부목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목자 여러분, 부목자 손 들어보세요. 부목자. 욕심을 가지고 지금 목자들보다 더 훌륭한 목자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목자들은 부목자를 도와줘야 되고 목원들은 부목자 얘기를 목자 따르듯이 잘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해지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소그룹 세미나잖아요. 목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진다니까요. 주일 낮 예배는 목사님하고
그래서 예배위원회에다 맡기고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정말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33 됐어요. 아빠는 27살에 결혼해가지고 29살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 이놈 자식이 33살인데 애인도 없어요. 얼마 전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오히려 우리 아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어떻게 하다가 정리가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아, 감사해요. 아, 그런데 아빠를 닮으면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손주를 낳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 제가 보니까 아빠가 한 것처럼 너도 빨리 결혼해라. 근데 여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는 아들이 아빠보다 더 훌륭해지길 바래요. 목자는요, 목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목자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가 되도록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되고 안 되고는요, 부목자의 역량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걸 잘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목자의 마음은 부목자를 목자로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 아빠는 27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은 33살인데 아직도 애인도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빠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목자가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목자 여러분, 그런 꼭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나는 부목자를 자꾸 세우는데 이 부목자가 세우는 또 다른 리더가 나보다 훨씬 나아. 근데 지금까지 하이라키는 위계질서라고 해요. 지금까지 하이라키는 내 밑으로 줄 세우려고 그랬어. 전통적인 교회는 내 밑으로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파가 생겨요. 오늘도 제가 이제 무릎 수술했던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한 목사님이 전달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멘토링을 받아요. 별별 멘토링을 다 받아. 저는 오이코스를 가르쳐주고 싶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게 소그룹을 가르쳐주고 싶고 새가족 정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목사님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이런 걸 막 물어봐. 그런 것까지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다가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추천서 써주세요, 선배님. 추천서 쓰게 생겼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지면 나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밑으로 줄이 세워져 있어요. 리더인 사람 밑으로 줄을 세워요. 그래서 그 리더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하게 되는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는 내가 죽어져서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가 네 개로 나눠집니다. 네 개가 8개로 나눠집니다. 8개가 16개로 나눠져요. 순식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 주일 낮 예배 때 한 120, 30명 참석하면요 250명 되는 거 금방이에요. 한 명이 한 명씩만 번식하면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왜 안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아니, 지금 2층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저 위에까지 사람들 꽉 차면 우리 예배당이 최소한 성가대서까지 포함해서 보조의자까지 놓으면 한 140명, 150명 앉을 수 있어요. 2부 예배만 들어 300명이 앉을 수 있어. 간단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 쉬워요, 쉬워요. 아, 쉽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참 쉽네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나부터 시작하면 돼. 맞죠? 여러분, 한꺼번에 요즘 그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켜서 얘들아 자녀는 5씩 낳아야 된다. 그래도 축구선수만큼은 낳아야지 11명 낳아라. 이러면요 진짜 부모님하고 인연 끊습니다.
하나만 놔도 감사하다. 아니 결혼만 해줘도 감사하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본전을 하려면 둘이 결혼했으니까 몇 명은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1명씩만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 방법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그룹은 세 파트로 나눕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 낮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보통은 전통적인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와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는 번식이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질문해 볼게요. 지난주에 등록한 새신자가 전도를 잘해요? 신앙생활 30년째 신앙생활한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왜 그렇죠? 신기해요 그게. 아니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익산도 그래요. 부산도 그래요. 포항도 그래요. 저 강릉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무기가 돼가지고 전도가 안 돼. 옆 사람 봐요. 이무기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처럼 새신자 새 마음을 가지면 될 건데 왜 이무기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겠어요. 근데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세미나 할 때. 지난주에도 동탄 갔다가 청주 옆에 오창 갔다가 광주 갔다가 서천 갔다가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심지어는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제가 가르쳤어요. 그 대학원생들에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물어보니까 오래 한 사람보다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전도를 잘한대.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이제 유치원 들어간 사람하고 누가 공부 잘해요? 그럼 비교 불가. 비교 불가. 그런데 전도는 이상하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고 소그룹 교회라고 해요. 소그룹 중심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 멘토이기도 하고 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12명으로 개천해서 지금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굉장히 그분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명이 1년 반 만에 24명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1년 6개월 만에 24명이 된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 만에 24명 됐으면 부흥 많이 한 거예요? 부흥 안 한 거지 이거. 저는 8개월 만에 80명 부흥했는데 4명이.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1년 6개월이 지나고 48명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96명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192명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384명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768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 1년 6개월이 지나고 몇 명이 됐어요? 1536명.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 3년, 그러면 9년에다가 10년 6개월 만에 1536명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 목사님은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신 분, 뭐 건강 때문에 못 오셨던, 뭐 이유 때문에 못 오셨던, 직장 출근해 때문에 못 오셨던 다 놔두고 둘, 넷, 여섯, 여덟, 한 30명이라고 치고 30명을 대입을 해보면 30명이 1년 6개월에 60명, 1년 6개월에 120명, 1년 6개월에 240명, 1년 6개월에 480명, 1년 6개월에 960명, 1년 6개월에 1920명, 1년 6개월에 3840명,
야,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고 치고, 알겠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다 필요 없어. 여기 안 계신 분은 전도 대상자로 치고, 우리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10년 6개월 후에 우리가 지금 25년 1월이니까 2035년 7월 2035년 7월이면 우리 교회는 3,840명 더하기 지금 여기 있는 30명, 그러면 거의 한 4,000명 되겠네. 거의 4,000명 되겠네. 그쵸? 근데 이렇게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면. 그래,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그 가운데는 천국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도 오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소그룹 중심의 교회예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듣기로, 목사님께 듣기로 3단계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단계 얘기를 하고요, 내일 저녁에 2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3단계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포더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가 뭐냐? 1단계가 액치라고 합니다. 2단계가 LTG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BCC라고 표현합니다. 3단계가 4W라고 하는데 이것은 셀 예배, 목장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A, C, T, S고요. 2번은 B, C, C고요. 3번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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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인데 여기서 W는 2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W, W. 그래서 이걸 5W라고도 말을 하고 4W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4W 시스템으로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워크, 여기는 위트니스, 증거, 전도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따로. 이거는 전도, 5W. 그런데 아예 이거를 2개를 이 W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4W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방송실 PPT 준비해 주세요. 몇 번을 보냐면 48번, 48컷 보여주세요. 48컷. 48컷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목장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구역이라는 것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셀, 목장, 지금 말하려고 하는 목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구역 예배 같은 목장을 드렸는지 목장다운 목장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통적인 교회들은 보통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뭔가 전도 중심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교회는 목장 혹은 셀, 한 사랑방, 다락방, G12, 뭐 D12, 뭐 가정교회, 여러 가지 이런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구역 모임회라고 하는 소그룹, 거기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봐주세요. 그쪽에 보이십니까? 박 장로님 보이세요? 네. 자, 예배 또 다른 형식의 예배이다. 모임 순서는 교회 예배와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구역장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신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 스타일.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셀 가족을 위한 셀 모임은 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역, 진교, 양육, 문제 해결, 치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등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전도 중심의 모임이 셀 예배예요. 우리 목장 예배는 이런 왼쪽과 같은 전통적인 구역 예배 같은 그런 목장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셨습니까? 오른쪽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목장 모임을 지금 드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면 그런 목장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중점,
중점 친교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새로운 셀 모임은 지도자 훈련, 친교,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목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었던 목장 모임은 친교 중심이셨습니까? 지도자를 세우고 친교 중심이고 전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목장 모임을 드리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드려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잘하신 거고,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는 그런 소그룹 셀 모임과 같은 목장 예배를 드려보자. 아멘. 세 번째, 지도자, 목자, 구역장. 지도자는 특정 신자에게 제안해요. 그래, 우리 교회에 헌신된 사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면 구역장을 못해. 우리 교회 온 지 막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리더가 돼. 그런 형태의 지도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그룹의 셀은 모든 신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신자를 처음부터 지도자로 양성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게 한 후 셀그룹을 인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리더가 돼야 된다. 누구나 다 리더가 돼야 돼.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권사님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로님은 리더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그런 비전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리더야. 그런 목장 모임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요, 좋은 것은 유지해야 되지만 부족한 것은요, 개혁해야 됩니다. 부족한 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한 교회가 개신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신교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테스탄트. 제가 썼다가 지울게요.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천주교에서 우리한테 이름을 붙여준 이름일까요? 천주교에서 우리한테 붙여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더니 저 사람들은 반항자야, 프로테스탄트야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반항자입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폼드라고 해요. 리폼드.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라는 그 뜻이에요.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한 교회예요. 형식주의에서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개혁교회예요. 우리 스스로 개신교야, 개신교. 막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 반항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유지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꾸 도입해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수용해야 돼요. 더 좋은 예배가 있으면, 더 좋은 찬양이 있으면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가가 100년 전, 150년 전에 전부 다 복음성가였던 거 아세요? 근데 그게 많이 불려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 찬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작곡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CCM이라는 거야. 복음성가래.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대. 누가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찬양이라도 돼야 돼요. 우리끼리 기뻐하는 찬양이라면 그거는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면 과거에도 됐지만 지금도 돼요. 과거에 작곡했던 복음성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듯이 지금 작곡한 사람들의 찬양과 가사들이 요즘에도 예배 시간에 불려져야 된다고요. 요즘에 여러분 찬송가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시죠? 교단적으로 찬송가를 어떤 걸로 받아들일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또 뭐 감리교 뭐 이런 메이저 교단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들이 이 찬송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어디가 커졌냐면 순복음이 커졌어요. 순복음 대빵은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작곡한 것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아세요? 있어요. 근데 또 은혜스러워 그게. 아세요? 왜냐하면 기도원을 가보신 분들은요,
특별히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본 분들은 거기서 불렀던 찬양들이 언제 우리도 모르게 찬송가에 들어와 있네? 그 부르다 보니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불러도 은혜가 돼. 그 들어온 찬양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좋은 것은 빨리빨리 수용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특정 신자에게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 새로운 리더들이 자꾸 받아들여져야 돼요. 네 번째, 교회 내 위상.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야. 구역 예배가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 그 다음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찬양 예배. 그 다음 중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수요 기도회. 그 다음 중요한 예배가 금요 심야 기도회. 그 다음 중요한 예배가 새벽 기도회. 그 다음 중요한 예배가 구역 예배.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예배, 소예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내 소그룹의 위치,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 모임의 위치가 어떤 모임이냐?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자 교회 속의 교회이다. 교회 속의 교회라는 말은 church in churches,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교회예요. 그래서 cell in cells, 셀 안에 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찬양과 기도, 가르침, 양육, 권면, 지도자 훈련, 전도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따라서 셀 교회에서 셀은 여러 다른 부서가 셀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서로 우리 목장들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목장들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속한 목장에서 새신자들이 오게 됐어요. 새신자들이 오면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 목장 자체 내에서 뭔가 간증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목장에서 빌려와서라도 우리 목장 예배가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목장 식구니까 우리끼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 예화인데, 제가 수지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목장별로 오이코스 운동을 합니다. 목장별로. 교회 전체가 아니라 목장별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어떤 목장이 있었냐면 7명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셀이라고 하는데 셀 식구가 7명인 거예요. 자체 초청하자. 그래서 아는 사람들 다 초청하기로 했어. 초청하기로 했는데 숫자를 받아보니까 42명을 초청한 거예요. 7명이서 42명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저기 그 광림수도원이라고, 광림교회 수도원이 저 오포에 있어요. 거기에 야유예배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래 구역 식구 7명하고 초청받은 사람 42명하고 몇 명이에요? 49명. 49명이 어떻게 가요? 차로 가면 막 한 10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승합차 3대와 운전기사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갔지. 목사님, 저 어느 셀에서 승합차 3대하고 운전기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초청잔치를 하는데 42명을 초청해가지고 49명 이동을 한답니다. 교회에서 승합차 3대를 빌려주는 것이 옳은 줄 아오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45인승 버스를 빌려줘라. 교회에서 45인승, 한 셀을 위해서, 한 목장을 위해서 45인승 버스를 교회에서 빌려줬어요. 돈을 교회에서 내고 그리고 선발 때 자기가 승합차, 승용차 2대가 먼저 가고 45명을 싣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점심 식사 3,500원. 거기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즐겁게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 목장이, 거기는 셀이라고 하니까 한 셀이 7명이었는데 그 셀이요 5개로 나눠졌어요. 다 전도돼가지고. 멋져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목장이든 정말 그런 대표적인 목장 하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저요.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충족, 만족하는 거. 전통교회 구역 모임은 주로 부서를 통한 일 중심의 교회이다. 또 소그룹 모임도 성경 공부 중심으로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내면을 깊이 잘 터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역장이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장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적용 및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줬더니 그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하나 먹었는데 기침이 금방 낫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근데 그 약을 옛날에 제가 약국에서 사놓은 약인데, 이 가루약인데, 아니 그걸 먹었더니 감기가 딱 낫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성전 청소로 왔던 권사님 한 분이 기침을 콜록콜록 해. 근데 그 약이 하나 남았네. 제가 줬을까요? 그 하나 먹는다고 낫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번 먹어보고 낫는다면 또 사주겠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제가 사 먹을게요. 그 약을 줬어요. 그 권사님 먹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몰라. 그게 마음이잖아요. 좋은 것을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숨겨놓고 있다가 나 혼자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런 소그룹이 목장이어야 된다. 근데 그럼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이었느냐 한번 보세요. 주로 성경 공부 중심, 우리가 서로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주일 낮 예배 때 광고한 것을 리바이벌해서 다시 광고해주는 그런 구역 예배, 그런 구역 예배와 같은 목장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런 소그룹, 셀과 같은 목장 예배를 드려보자. 관심사. 일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꾼, 프로그램 및 예산 쟁탈전이 벌어진다. 또한 다른 부서의 교인과는 공통된 관심거리, 화제가 드물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김제군 복남면 평사리 150번지 평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구역예배 현금을 구역에서 관리해요. 구역예배 현금을 본 재정에 넣는 게 아니라 구역에서 관리해요. 그 연말 되면 돈이 남아요. 구역 식구 n분의 1로 해가지고 선물을 다 사. 냄비도 사고 프라이팬도 사고 돈이 부족하면 화장지도 사고 그걸 나눠줘. 그게 뭐예요? 우리가 헌금한 거 돈 남아가지고 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해. 우리 구역예배 헌금 잘 해가지고 우리 남은 걸로 이렇게 연말에 선물했다. 기뻐하는 거예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뭐 그냥 선물 나눠 가지는 거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서울로 와서 셀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셀은요 셀 헌금들을 본재정에 집어넣고 정말 중요한 가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어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목적 헌금을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모든 교인이 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일꾼, 프로그램 및 예산 쟁탈전이 없고 셀 모임과 번식이 모든 교회의 관심사가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셀이 더욱더 건강하게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 재정이 쓰여지는 그런 구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받게 되는 은혜, 주일식 성경 공부, 설교식 말씀 전달이 모임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소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이에요. 통합적 교단은요 참 장점이 많아요. 교단이 크다 보니까 성경을 6년에 걸쳐서 1주부터 52주까지 공과 공부가 쫙 나옵니다. 6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쫙 돌보면서 그냥 구역 예배만 잘 드려도 성경 공부가 저절로 돼. 그러니까 구역장을 하면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구역장을 하면 성경을 달달 꽤. 이런 구역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새로운 우리가 변화된 목장에서 받는 은혜, 셀에서 받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성령의 은사 사용을 통한 실질적인 사역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셀 가족 각자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발러브 교회, 제가 이제 두 번째 BCC라고 하는 걸 가르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아발러브 교회를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거기에 수양관을 빌려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초청이 됐냐면 어머니가 무당이셔. 근데 이 사람이 초청을 그냥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그냥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말씀에.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무당인데, 무당들은 전 잘 몰랐지만 무당들은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수, 그러니까 무당의 거룩한 물, 우리 물 말고 우리 성찬식 때 쓰는 그 세례시가 쓰는 그런 물 말고 이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물이 있나 봐요. 그걸 이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힘이 너무너무 센 거야.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인도네시아 말로 말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영적인 그런 은사에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함께 가셨던 우리 셀 리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 가서 저 자매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갔어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 20명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그 집사님 둘이 딱 갔는데 눈을 부릅뜨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면서 선포기 됐어요. 근데 막 토하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기절을 하고 깨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당이셨던 엄마가 주셨던 그 물을 먹었던 것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안에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은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참 좋았다, 간식 먹고 참 재밌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이런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정말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자가 셀 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목자. 이 목자 여러분, 셀 가족들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자가 살아야 셀이 삽니다. 아멘. 부족하면 목사님에게, 여러분, 목자들이 자꾸 와서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안수기도도 받고 목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수지에 380명인 교회에 제가 전도 담당, 또 새가족 담당, 셀 담당 목사, 교구도 담당했고, 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주차위원, 안내위원, 또 새가족 정착위원, 전도부를 제가 맡았어요. 참 굉장히 일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밤 10시, 11시에 집에 갔어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부목사 때. 그런데 목사님께서, 배목사, 우리 구역을 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 구역을 셀로 한번 전환을 시켜봐라. 저한테 이제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셀에 관련된 책들을 한 130권 정도 읽고 셀에 대한 막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야, 이런 셀을 만들어야 돼 하고 이제 구역을 셀로 바꾸는데, 여러분, 구역을 셀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그 내면이 안 바뀌면, 이름만 바뀌면 그냥 구역이지 무슨 셀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된 셀은 한 20개, 얼추 뭐 이렇게 셀 모양을 갖춘 그런 셀들이 한 24개, 그냥 셀 모양은 갖췄지만 구역 많지도 못한 그런 구역이, 셀이 4개, 58개 셀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58개 셀로 딱 바꿔놨는데, 제가 저 익산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수지 이름교회에서 셀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거예요. 셀 컨퍼런스를. 셀이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대회를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50명을 모아놔가지고 우리처럼 하면 셀이 번성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대회를 한 거예요. 제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셀을 그 리더들이 만들었던 사람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저를, 자기 셀을 오픈하는데 안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나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파견을 해달라. 가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가만히 지켜보면 하겠다고 갔는데요.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2년 전에 58개 셀을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된 셀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후에 셀이 150개로 번식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역 예배 같은 그런 목장이 아니고 셀 같은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사역은 봉사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구역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은사가 있고 헌신된 리더들인데도 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그 교회는 750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제가 거기서 전도 폭발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 교회는 750명이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많아요. 다 권사로 세워가지고 전도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니까 권사가 많아.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사역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권사님들을 제가 발굴해서 제가 새가족부 교사로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목사님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일명 노는 권사, 날라리가 아니고 봉사 안 하고 있는, 쉬고 있는 권사님들을 발굴해서 쓴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을 다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새가족 부원들이 4명이었던 새가족 부원이 나중에 58명이 됐어요. 새가족부만. 그러니 새가족부가 우리 등록하면 다 정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90% 이상이 정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교회는 은사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정말 이미 준비된 사람인데도 봉사 안 하고 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셀 교회 형태의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떻게 되느냐? 셀이라는 사역의 장을 통해 자신이 부여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셀 리더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셀 리더로 섬기는 동안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삶의 변화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다. 셀 가족은 모두 리더로 성장시킨 셀 리더는 자연히 셀 리더들을 인도하는 셀 코치가 되어 셀 리더들을 계속 지원하고 훈련한다. 목자가 부목자를 셀 리더로 세웠어요. 셀 리더가 한 5명이 돼요. 그러면 이 처음 목자는 뭐가 되냐면 셀 코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자꾸 돕는 거예요. 리더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제가 이런 과제를 자꾸 드릴 거예요. 성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자들을 많이 도와주라고 제가 계속 푸시를 할 거예요. 목자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론 목양적인 측면에서 정말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들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미래적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자를 세우는 일에, 다시 말하면 리더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그 군사적인 조직이 문제가 많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하사관이랄지 이 초급 장교, 소위나 중위,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안 올라오니까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군대 전체는요, 그 장교들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영관 장교, 그 소령, 대령 이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군들 해봤자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300 몇 명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하사관이랄지 초급 장교들이 다 이끌어가야 되는데 월급이 작아. 그러니까 다 제대를 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전투기를 모는 그 전투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한 사람을 키우는데 10억 정도 들어가요. 평균 한 7.5년이 걸려요. 조종사를 키우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반 민간 항공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억대 연봉이야. 부대에서는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받아. 그거는 제대하고 싶어요? 제대하고 싶지. 그분들은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요. 한 10년만 복무하면 제대도 돼.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는 누가 몰아? 이제 배운 사람들이 몰잖아요. 정말 전투기 모는 사람들이, 베테랑들이 몰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어서, 지금 처음 목자는 목원들을 리더로 자꾸 세워서 나중에 셀 코치가 되어서 그 목자들을 돕는,
목사님께서 지금 8개의 셀이 만들어졌는데 8개의 목장의 목자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 목자들이 교회 목장이 자꾸 번식해서 새로 세워진 목자들을 돕는 그런 구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로워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그런 목장 교회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셀의 가치와 본질적인 가치. 셀 교회에서 강조하고 주장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용지. 여기 보면 만나의 운영 지침, 만나의 시간, 3번 만나의 번식, 만나 시간 활용, 정기 모임, 만나 모임 주의사항,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여기 지울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기 시작했고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계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교회, 여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처갓집으로 보내고, 처갓집이 제주도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 서울에 가서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수도권하고 제가 이왕병원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송구역신 예배를 해를 넘어가면서 목사가 병원에 있는 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한 일주일만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럼 송구역신 예배를 병원에서 보내야 돼. 안 된다고. 나 지금 밑에 내려가서 재활치료 할 테니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송구역신 예배를 다리를 쩔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야, 병원도 여러분 서울이 좋아. 인천이 훨씬 좋아. 그 갔더니 익산에서는 치료를 잘 안 해줘. 재활치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했던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줘. 야, 서울이 좋더라고. 여러분, 인천이 좋아요. 혹시라도 익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마세요. 인천에서 웬만하면 사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 뭐 대전 내에서 떨어지지 말고 익산까지 계속 오세요. 목사님 허락받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이게 목장을 이끌다가 난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다 그러면 익산으로 와요. 제가 한 3개월만 훈련시켜갖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자, 이제 소그룹을 잘 하려면 개인적으로 여기는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여기는 2명에서 3명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4명에서 12명이 하는 거예요. 12명이. 그러면 지금은 한 명이 나 혼자 소그룹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세요. 이쪽.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A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ACTS. 오늘 나눠드린 용지에도 보면 ACTS, 액츠의 실제, 개인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읽기. 오늘 나눠드렸던 용지에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C, 묵상하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T, 적용하기,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이코스를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S는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 보세요. 이쪽. 거기 보면 A는 accepting,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본문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 구절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4절 35절만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목사님께서 선택권을 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주보에 보면 이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익산영락교회 주보입니다. 주보에 보면 이 밑에 도표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주일날은 성경 5장, 평일날은 석 장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 그러면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가 오늘 읽는 순서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9장부터 11장까지 가운데 한 절만 선택하는 한 절. 이상하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연습을. 자, 성경을 처음에 성경 읽기예요. ACTS.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는 첫째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를 읽기 전에 기도해요.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액치를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10초, 15초 걸리겠죠? 기도했어요? 자, 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을 눈으로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선택해보세요. 한 구절. 한 절. 지금 읽어보세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중에 한 절, 유난히도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혹시 다 읽으시거나 그 한 구절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느껴지신 분들은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아, 성경책이 없으시군요. 어떡하지요? 네, 제 성경책이라도 빌려드릴까요? 네, 제 성경책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네. 하여튼 연습이니까 내일도 연습을 할 거고 모레도 연습할 겁니다. 성경책을 저 뒤에 있으시니까 가지고 준비하시든지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주시고, 네. 자, 오늘은 그냥 제가 시범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눈으로 이렇게 샥 읽는데 저는 성경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 샥 봐도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7절 말씀에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7절 말씀에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왜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아,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아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와닿네. 저는 혹시 7절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목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중요한데 왜 소그룹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래서 목사님이 소그룹을 하자고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합시다. 지금은 기대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고 난 뒤에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나중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와닿는데요.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을 선택하려고 제가 읽자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옆 사람하고 파트너가 있죠.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특별히 와닿았어요? 서로 옆 사람하고 1분씩만 얘기 나눠보세요. 어떤 말씀이 와닿았어요? 혹시라도 그 말씀이 확 와닿지 않은 분들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연습 시간이니까 그냥 풀 스토리로 나누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연습 시간이니까. 자, 좋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읽다가 특별히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말씀을 표시해놨어요. 그쵸? 두 번째. 이게 A예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C예요. C. 우리 교재 이쪽에 보면 C,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contempla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emplating이라는 영어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C-O-N. 자, 보세요. contemplating이라는 뭔 말인가를 봤더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con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여기 temple이라는 말은 영어로 work라는 뜻이에요. work.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동행하기라고 해요. 동행하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이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7절 제가 묵상한 말씀 7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두 번째, 나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계획하셨지만,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더 알게 됐다.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목자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목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 너무 큰 축복이네. 목자로 살아간다는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지금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목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경험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7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각자 9절이 있죠. 그걸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써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우리가 특별히 와닿았던 그 말씀 1절부터 38절 말씀 가운데서 이상하게 한 구절이 그렇게 와닿는 그 구절이 있어요. 날마다 읽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 내 발에 더러운 것까지도 씻겨주시는 하나님. 목욕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멘. 하나님은 contemplating,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절 예자에다가 절배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구정이. 구정되면 우리가 의례 뭐를 했어요? 세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께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세배를 해야 돼요. 부모님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세뱃돈 줘야지. 세뱃돈. 세뱃돈 안 주고 싶어서 세배 안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세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라고 해봤자 한 40년 50년 전이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가서 세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 뭐 없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또 챙겨줬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세뱃돈을 챙겨줬어요. 의례 동네 아이들이 와서 세배를 할 줄 알고 빳빳한 1,000원짜리를 준비해놓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세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었고, 세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은 덕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세배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만 하나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나는 뭐하네? 예배하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해요. 순간순간마다 왜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왜 없을까요? 여러분 형태를 갖춰서 묵상기도부터 폐회까지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정말 날마다 너무나 멋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가 소그룹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소그룹의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한마음교회에서 목장 활성화 세미나 했지? 너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깨달으면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을 깨달으면 저는 목사님께 다 나눠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더 알게 하리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contemplating,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상. 3페이지. 거기 보면 T, taking action. taking action은 taking, 취하다, action,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용이에요. 적용에 보면 세 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나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상호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파트너가. 그 파트너에게 뭐라고 적용하는가? 파트너에게 뭐라고 적용하는지. 너에게. 두 번째는 너에게. 세 번째는 나의 전도 대상자인 오이코스에게 뭐라고 적용할 건가? 어떤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을 나에게, 너에게, 오이코스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너에게, 오이코스에게. 아, 하나님, 제가 안다고 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이코스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오이코스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모르지만 오이코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네 번째, 여기는 쉐어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ACTS.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익산영락교회에서는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읽어요. 왜냐하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도표상.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자. 우리 목사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하루에 10장씩 읽읍시다. 그러면 그걸 따라오시고, 한 장씩만 읽읍시다. 그럼 또 따라오시고, 제가 그래도 소그룹에 대가니까 소그룹이 하는 배만수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러면 주일날 5장, 평일날 석장 이렇게 읽어갑시다. 그러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14쪽. 14쪽에 보면 빈칸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2쪽 3쪽은 제가 시범을 보려고 써놓은 거고, 여기 14쪽부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창세기 1장을 읽었다. 그러면 1장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 뭔가? 읽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큐티예요. 큐티. 그런데 일반적인 큐티는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생명의 삶이나 이런 큐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 중심적인 큐티는 만나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중심적인 큐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큐티는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반성할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여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만나는 너에게 상호 책임을 맡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상호 책임 맡은 파트너에게, 그리고 오이코스에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 중심적인 큐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중심적인 큐티. 이것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성경 읽기, C 묵상하기, T 적용하기, S 나누기. 이게 내가 혼자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죠. 묵상을 했으면 우리 목자 여러분, 목자 손 들어보세요. 목자 손 들어.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목원들 가운데 파트너를 정해 주십시오. 2명씩 파트너를 정해 주되, 남으면 3명도 괜찮습니다. 2명이나 3명 이렇게 파트너를 정해 주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따라서요. 공동체, 전도, 새신자 양육. 이거 뭐라고 그랬죠? 상호 책임. 이게 여러분 이 목장 안에 있는 파트너를 정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호 책임. 장지, 이건 뭐예요? 지도자, 리더십. 손바닥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손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새신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상호 책임이 이루어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밖으로는 전도가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전도가 일어났으니까 새신자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상호 책임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목자가 목원들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안에 파트너가 상호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혼자 밥을 못 먹는 분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 차가 없어서 막 불편해. 수술해가지고 막 가지도 못해. 그러면 차 운전 보조 기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셀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셀 라이프. 그래서 우리가 셀 예배만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셀 라이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나머지 143시간은 우리 혼자 살아요. 혼자. 예배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지지만, 예배 완성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셀 예배, 셀 라이프. 그래서 우리는 셀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셀 라이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셀 리더 여러분, 또 우리 목자 여러분, 셀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연약한 사람끼리 파트너를 묶어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좀 그래도 이끌어가고 참 섬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 상호 책임을 이루어줘서 서로 돕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돕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목원들,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줄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 묵상은 이겁니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4쪽부터 매일매일 묵상해도 좋지만 여기다가는 제가 한 30주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방학도 있을 거고 어쩌고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 이 파일 전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나씩 52주 동안 묵상하자. 그러면 5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26쪽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는 30쪽만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이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로 시작해도 벌써 한 48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방학도 있고 어쩌고 할 거니까 올해 안에 여러분 이 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액치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장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상호 책임을 갖고 나누는 파트너가 뭐냐면 BCC라고 말해요. 만나. 이거는 개인이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이거는 큐티는 전도 중심적인 큐티라고 했죠. 이거는 상호 책임을 짓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BCC, LTG. LTG는 영어로 Life Transformation Group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라는 책이에요. BCC는 BCC인데 이거는 내일 저녁에 더 세밀하게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B는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C는 뭐냐면 죄 고백하기. 그러니까 죄 고백하기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 고백하기라고도 표현해요. 연약함 고백하기. 참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PR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가.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C는요. C는 컨버티드 포커스 프레이라고 이제 본래 말을 하는데 오이코스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 삶을 사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옆 사람 보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사님은요. 우리 양진만 목사님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오이코스 운동이라고 한다. 오이코스는 전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1년에 2번씩 하니까 지금 개척한 지가 13년 지나고 14년째잖아요. 그 13년 됐으니까 26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13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올해는 오이코스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히 안 여기실 거예요? 오이코스는 전도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소중히 여겨보자. 전도 안 해도 돼요. A그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좀 섬기고 그런 운동이면 돼요.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좋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왔다가 가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양진만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영일 목사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 번째는 배만수 목사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운동이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큐티에도 나타나고 상호 책임에도 나타나고 이거는 셀레비라고 말하거든요. 셀레베.
목장 예배예요. 포W는. 그 포W는 뭐냐면 웰컴. 두 번째는 뭐죠? 워십. 이거 연습 새로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었지만 제가 좀 보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워드. 그렇죠? 네 번째는요? 워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영이라고 표현해요. 환영. 두 번째는요.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데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표현해요. 임재. 말씀은 말 그대로 워드는 말씀인데 이거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워크는 뭐죠? 사역. 사역은 목적이라고 표현해요. 목적. 여러분 밥을 왜 먹죠? 밥 먹는 목적이 뭐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럼 조금 너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그러면 뭐 꿀꿀이나 뭐 그냥 강아지나 뭐 그냥 다 똑같잖아요. 먹는 목적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쵸? 먹기 싫어도 이거는 약이 되니까 꼭 먹어야 되고, 고기만 먹으면 이 고지혈증 생기니까 아니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고,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먹는 목적 자체가 즐거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목적이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이건 좀 목적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고지혈증이 좀 있으니까 밀가루 음식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튀긴 음식 먹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니까 진짜 밀가루 음식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튀긴 음식, 돈가스 있잖아, 이런 거 꽤 많이 나와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고 입도 안 댔어요. 그런데 16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딱 퇴원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몸무게가 3kg가 빠졌어요. 평상시에는 밥을 2끼 먹습니다. 평상시 2끼 먹는데 병원에서 3끼 먹었어요. 근데 3kg가 빠졌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웬만하면 병원에 한번 갔다 오세요. 7시에 딱 밥이 나와요. 12시에 밥이 나와요. 오후 5시에 밥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밥을 딱 먹잖아요. 그럼 몇 시간을 안 먹는 거예요? 14시간 안 먹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병원에 가면 간헐적 단식이 딱 돼. 근데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 저녁에 야식 먹는 사람. 여기 서울에 인천에 있을 때는 야식 자체를 안 먹었는데 제가 익산에 가서 이제 한 15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는 날 토요일 날 이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퇴원하니까 송배를 하자. 막 회 사온 사람, 족발 사온 사람, 그 참이슬 사온 사람 막 해가지고 목사님도 한잔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지? 음료수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야식을 먹었어요.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더 아프게 생겼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밥 먹는 목적까지도 그 목적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때때로는 배고픔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상실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목적을 상실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우리가 X, BCC, 포W. 오늘 X는 연습을 했어요. 내일 저녁에 이 LTG, BCC를 연습할 거예요. 꼭 저녁 새벽 예배는 혹시라도 못 나와도 제가 안 쫓아갈게요. 근데 저녁에는 꼭 나오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일 저녁에 나오실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재료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캐논,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세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면 한 명도 남지 말고 빨리 집에 가고, 내일 저녁에는 진짜 이번에 세미나니까 은혜 받지 말고, 제발 은혜 받지 말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발 은혜 좀 받지 맙시다.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 막 철회하고 싶어. 제발 좀 철회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알겠죠? 새벽 예배 때는 또 다른 말씀을 할 거니까 실습은 안 하니까 새벽에는 혹시라도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내일 저녁에는 꼭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떻게 하면 목장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우리 삶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목자다워지게 하시고 부목자가 부목자다워지게 하시고 목원들이 부목자가 되어 정말 우리 목장이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모레 새벽 모레 저녁이 남았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다짐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번식하고 정말 이 인천 지역에서도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감기를 앓고 있는 분들 감기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삶에 분주하고 일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어려운 걱정 때문에 혹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내일과 모레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이 목자다워지고 부목자들이 목자가 되고 목원들이 또 부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갑시다.